저번에도 여러분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깨달았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참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시다 할 때 하나님 이름입니다. 나의 다른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떻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한쪽으로 제일 요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묘사한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도 다 영광도 사라졌고 꿈도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의미도 사라진 그런 가운데 그 헤어로서의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로 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를 통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묻습니다. 나를 이스라엘에게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즉 3장 14절을 읽고 있는데 사실 그 원문을 가만히 보면 야훼, 아쉐르, 야훼, 그래서 야훼란 말 자체가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야훼, 아쉐르, 야훼라는 것은 나는 야훼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야훼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여호와란 말, 야훼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와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말이야.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또 이삭과 또 계승해서 맺으시고 또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곧 여호와라, 야훼라 하는 말씀의 의미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신 나를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빠지고 야곱이라고 했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그 명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에 악주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야곱의 때에 와서죠.
아브라함만 하도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고, 이삭만 하더라도 또 뭐 쌍둥이 낳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유기하십니다. 그런데 야곱 때 와서 비로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또다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과 그 지난 주일에 제가 이미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이 필요한 걸로 압니다. 먼저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잘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되어서 한참 지나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죠? 잉태하시는데, 리브가 잉태가 나니까 뭐예요? 쌍둥이에요, 그렇죠? 뱃속에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또 뭐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죠? 어떤 자가 예? 작은 자가 큰 자를 아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큰 자, 장자죠. 어린 자는 야곱을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가시죠. 그 이삭에가 맺은 언약을 또다시 계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장자인,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어린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걸 무슨 뭐라 했습니까? 사자 우선의 원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대부분 질서와 제도들은 무슨 우선의 원리입니까? 장자 우선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장자가 상속권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 장자란 말은 다른 말은 힘센 자, 큰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큰 자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복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갖습니까? 작은 자, 약한 자. 그래서 우리가 차자 우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큰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야곱이란 말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발음한 사람은 무슨 뜻이죠? 사기꾼, 쏘기는 자. 이런 뜻이죠. 안 좋은 뜻이죠. 그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떤 성품을 갖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교하고, 거짓말할 줄 하는 그러한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딱 봤더니 하나님 뱃속에 있는데 벌써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착하게 보이고, 더 의롭게 보이고,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인간적으로 해서 비교하면 조금도 차이 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나았지, 야곱이 인간적인 면에서 더 윤리적으로나 또는 성품적으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작은 자이고 어린 자이고 그 다음에 간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적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곧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거나 더 선하거나 또 능력이 더 낫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간교함이 있고 그런데도 웬일인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약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우이나 더 선하거나 더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하고 더 비천하고 오히려 내 안에는 인간적인 죄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양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의심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46편의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받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천하고 간교하고 약한 자인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도 연약하고 비천하고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형님을 속입니다. 파죽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에세에게 장남 에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엿듣고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눈이 먼 아버지를 쏩니다. 그래서 내가 애씁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가 야곱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됐지만 간교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십니다. 또 베델로 도망가는 가운데 곧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만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간교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눈 감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뭘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교한 자로 인간적인 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귀에 대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방배, 하나님의 왕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야곱을 야곱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한번뼈를 뺏으라고 그 간교한 성품을 제거하시며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도 하지만 약복강가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전히 간교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야곱들이 살아있어요. 야곱이 꿈틀꿈틀합니다. 아직도 야곱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않는다. 축복해 주시되 어떤 축복이에요?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여올 때 에서가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에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너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은 무엇이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죠.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인간적인 참깨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인 수단, 이름도 의지의 선배가 되지 않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요압은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 강가의 체험에서 야곱은 아마 심각한 아주 큰 신경의 변화를 느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겠구나 하는 큰 결단이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에게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서 쓰리쓴 사건이 발생하죠. 뭡니까? 자기 아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죽는 거죠. 야곱이 보기에는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셉을 팔아먹은 아들들이 야곱의 간교한 속임수를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쏘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이 죽어라. 짐승에게 물려 죽어라.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기 그 야가에서 요셉이 있던 곳에다가 염소의 피를 씌워서 아버지에게 이것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곱은 마음에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합니다. 늘 슬픈 날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야곱은 연단되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중에 야곱의 그 일생을 봤을 때는 비록 육신은 연약해졌고 육신의 눈을 써야 했지만 자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축복을 나누며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언제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간교함과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잔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러한 속사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손을 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여론을 다루십니다.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하나님 믿으면 다 모두 축복만 받아요? 거짓복.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십니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야곱과 같은 품성들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자아가 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인격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이 설교를 했죠.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 지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번에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한도가 깨졌어요? 여러분은 한도가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졸지는 않으시대요. 자, 다른 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한도가 깨졌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시임했습니까? 그리고 한동도 깨졌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시험이 있었습니까? 근데 강사 목사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 목사님은 거짓말인 거죠? 아닌가요? 거짓말했죠? 선생님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수련합니다. 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뭐, 그러면 아멘, 아멘 해놓고, 그날 생각보다는 수련회 끝났구나. 운동회 끝. 그렇게 끝나시는, 그렇게 끝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복강가의 체험은 야곱이 변화되는 시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안내하게 버려주셨어요. 인간적인 꾀를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감각적인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드시고, 우리가 야복강가의 체험은 감각적으로 막 뭔가 짜릿짜릿하고 막 전기가 오고 막 충격이 오고 그래야만 되는 걸 안다. 때로는 잔잔하게 시작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내부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봤더니 그 문지방에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와요? 스며나왔다 했어요. 스며나오는 거 뭐예요? 그냥 약간씩 이렇게 스며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조금씩 흘러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1,000척을 갔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이 발목까지 차는 물이 됐어요. 그리고 또 1,000척 갔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무릎까지 차는 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000척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허리까지 차는 큰 물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00척 갔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물이
사람 키보다 더 깊은 큰 강물이 이루어지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사방의 땅들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그들의 그물이 더 큰 강이 되더니 마치는 어디로 쏟아져 들어갑니까? 사해바다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로 쏟아져 들어간 그 물이 어떻게 합니까? 사해바다를 살립니다. 그 사해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갖가지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 곳곳에서 어부들이 그 고기를 낳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마침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의 경험을 있는 분도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완전히 촉자를 이루고 있어요. 성령이 도대체 어떤 건지,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러나 우리가 어쩐 날에 수련을 통해서 조금은 맛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주제에서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순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그 학생법에 러닝 바이 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미국의 교육자죠. 이름을 러닝 바이 둠이라서 직접 해봄으로써 배운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학습법은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도 이건 100시간 배우고 1000시간 배운다고 웃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운전 해보면 배워요. 그냥. 그렇죠? 러닝 바이 둠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학교를 열고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배워요? 함으로써 배웁니다. 물론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러닝 바이 둠입니다. 행함으로 배웁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아, 기도라는 건 그런 거구나. 믿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새벽 이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잡다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만 8년간을 전할 수 있었던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그건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들어보시고 성경을 성경대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성경의 그 메시지만 들으시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만 들어가고는 안 되죠. 마침내 그 위에 무엇이 부어져야 됩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자체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을 가르친 자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의 제자가 되었고 3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변해야 되죠. 그렇죠? 완전히 변해되겠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아직까지도 인간들이야. 야곱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가고 선생님 예수님 이제 왕이 아니면 우리를 먼저 다른 친구들과 먼저 그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까지 그 얘기를 간증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학바람까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왔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 우리 아들 둘 제일 높은 자리 앉혀주십시오. 이거 뭐 한 거예요? 우리 뇌물 쓰고 요즘 치맛바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자입니다. 아직 인간들입니다. 아직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다. 변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의하고 있다. 왜요? 그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분명히 안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이게 반응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모든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언제가 우리 나집사님이 이 주일날 설교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하시던데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긴 설교를 하기보다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익숙치가 않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으신지. 그것보다는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병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하는 게 팍 풀릴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 잘 되고 만세는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끝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시아동굴교회에서 카타콤에서 긴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오늘 살아계십니다. 왕이십니다. 선포할 때마다 아멘 외침으로 그 시대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멘 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이 가십니다. 모든 자가 진동합니다.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야곱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렇죠? 그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초대의 오순절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과거에 심을했던 교회에서는
전 교회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예. 뭐 어떤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 단순히 하나님을 꺾으십니다. 빡빡한 사람 하나님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서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지 교회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3세번이다. 기회는 3세번이다. 제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때가 과거에 2번 있었어요. 이제 새벽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3번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저의 목사로서의 늘 기도예요.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그 교회적으로 그런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날 때 보면 그 어떤 접촉제라고 할까요? 접점이라고 할까요? 발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줘요. 저는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이가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냥 돌발적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되어져요.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죠.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뒤집어 주십시오. 사람 여러분, 새벽에서 교회인들 뭐 크게 악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있지 않아요. 목사한테도 막 거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괜찮은 걸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쏘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내 입술에서 나온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생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고 저는 우리가 뒤집었어요. 백신운동을 벌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했어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아닙니까? 그렇죠? 광풍 아닙니까? 네? 뭐죠? 그 미국 같은 건 뭐죠? 허리케인 아닙니까? 그거 부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죠, 그렇죠? 막 올라가고 막 또 날아가고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타성해져서 세상의 질서와 비슷한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 깨버리십니다. 다 부셔버리십니다. 다 뒤집으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체험이 안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제 수련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목사님이 분명히 공개 있고 들어져 있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나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기도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의 그 그림을 또 얘기하는데 그림원으로 그분의 특징은 그림원어죠, 그렇죠? 그 그림이 보이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그 진단하고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버스에 비유하더라고요. 버스
중형 버스, 아니, 미니 버스죠, 그죠? 그거보다 크고, 뭐죠? 미니 버스 맞죠? 유치원 애들 갖고 있는 거, 한 20몇 인승이에요. 25인승 되나? 그 버스. 그 정도 버스인데, 그게 지금 어디 가기 위해서 이게 서 있대요. 그런데, 여기도 다, 휘발유도 다 차 있대요. 거기 갈 수 있는. 운전석에 앉아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승객도 더 앉아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출발하면 되죠? 근데 뭘 하면 돼요? 출발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동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운전석에 시동을 못 거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기름이 있다고 했어요. 네. 기름 만당 채워졌어요. 그래서 목적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차도 엔진 상태도 다 좋아요. 네. 갈 수 있어요, 지금. 목적지까지. 예? 시동을 안 해요. 기도하면서 출발합시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승객이 다 모이지 않을 때예요.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출발 안 하는 그럼 출발 못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요. 버스 타는 그거가 비유가 같습니다. 우리는 한 차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우리 동무들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 한국말이 좋은 말이 동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사에서 동무란 말 썼지만 사실 좋은 말이 동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동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까지 함께한 동무예요. 믿습니까? 한번 옆에 불러보세요. 김동무. 이 공사단들이 자, 우리가 동무들로서 지금 같이 승차해야죠? 가야죠? 근데 뭐예요? 안 탄 사람 있어요. 누가 안 탔을까요? 누가 안 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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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내가 혹시 그 자리에 탑승하지 않은 그 하시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다. 승차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 타면은 어떻게 할까요? 운전수가 시동 걸어요. 그럼 부릉 떠납니다. 근데요, 참, 뭐, 작은 차나 큰 차나 다 꼭 가거든요. 근데 시동이 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시동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엔진 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엔진에 뭐가 불이 붙어야 되죠? 불을 붙이는 장치를 뭐라고 해요? 네? 점화 플러그라고 그러죠? 그 점화 플러그라는 게 배터리에서 이렇게 나온 플러그가 있는데 딱 돌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탁 불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엔진에 떨어지면 확 불이 붙으면서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불피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그 배터리 다 소진되고 그러면 암만 돌리고 어떻게 돼요? 자동차 못 가요. 만땅 엔진 채워줘도 아무리 그 버스가 벤츠에 좋은 차라도 못 가.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그에 점화가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김 목사님한테 기대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플러그의 점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분들 와서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만 했는데 팍! 어떻게 합니까?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라고요? 차가 준비가 됐어요. 차량이 정비도 잘 됐어요. 또 뭐도 채웠어요? 연료도 채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점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승객이 딱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알고 아직도 게 아닌데 뭐. 그렇죠? 우리 이번 기회에 혹시 내가 탑승하지 않은 그 게으른 승객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는 목사지만 저 자신이 그 승객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왔지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자유 좀 얻으십시오. 목사님도 좀 행복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나와지기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우리 새벽에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 지 8년 만에 보통 교회들은 목사를 안식년에 한 번씩 갈 각오로 남은 기간이죠. 안식년은 안식이 안 되는데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이 돼야 안식년 하지. 저 안식년 갈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새벽이시라고 하는 교회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전에 목사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이제 그 호주에 친척이 있고 해서 호주에 갔는데 어쩌다 지금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저를 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고. 여기 권사님 생각에는 그 호주 그 먼 데까지 내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성공한 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공한 거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얘는 거기까지 이름이 떨쳐서도 아니고 제가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별로 오는 게 없나 봐요.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욕심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지요.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심리에서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다 내는 게 돼요. 안 올라가면 돼. 그렇죠? 이름 안 얻어도 돼. 소유 많아지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안에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식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고 교회를 제가 섬기는 한에서는 교회가 교회 나와지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포기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나 새벽이슬 교회는 그것이 가능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은 야곱강가에서 받았지만 그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정말 성령에서 스며 나오는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충만할 때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저를 많이 비판하죠. 제가 교회를 비판한다 해서 저를 또 비판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하죠. 그리고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사실 그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절망감이 와요. 아, 한국교회는 이대로 끝나고 말겠구나. 세계 역사 속에 그런 교회도 많았으니까 어떤 한 지역의 교회들이 그냥 사라지듯이 없어진 교회도 많으니까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은 정말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나면 그 참한 그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과도한 욕심인지 야망인지 몰라도 저는 새벽에 있을 때마다 그런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잘 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래도 이루어지기 때까지 쉴 수 없다, 안식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좀 더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얕은 물가에서 함께 노는 동무가 아니라 깊은 물 속에서 함께 헤엄치면서 생명을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다시 기도로서 더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해가는 우리 혹시 내가 그 승차하지 않은 승리를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힘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죠? 또 각성을 내기만한 불처럼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